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바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고 일단 상대방을 긍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돌려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은 잘 쓰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쓰기를 좀 권하는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법문으로 천룡일지선이다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일지두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항주 천룡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 금화구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800년대 후반부 사람들입니다. 금화구지라는 분이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하고 당신 마음의 경지를 내보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의 이름 또한 대단합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죠. 그죠?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 소식 내놔 보시오. 그러니까는 이 구지 스님이 말문이 꽉 막혔어요. 말문이 막힌 데다가 아직까지 걸림없는 마음이 못 되다가 보니까 아니 내가 여자 스님한테 비구니 스님한테도 모욕을 당했네. 이게 무슨 망신이요. 이러고서는 이제 혼자 씩씩거렸습니다. 이러다가 항주 천룡이라는 스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만은 이 천룡 스님이 손가락 하나 우뚝 세웠어요. 엄지손가락을 우뚝 세웠어요. 그 순간에 금화구지가 뭔가가 활짝 마음이 열렸습니다. 선종의 표현으로는 깨달았다고 말하지요. 어쨌든 체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 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질문마다 손가락 하나 우뚝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종 때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룡 스님한테 손가락 우뚝 세우는, 손가락 끝을 세우는 일지두선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평생 써먹어도 다 못 써먹고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죠. 그 스님의 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구지선사에게 법을 물으러 왔어요. 왔는데 출타하고 없었어요. 출타하고 없어가지고 어린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그 뭐하러 오셨는데요? 선생님한테 뭘 물으시려고 왔습니까? 부처님의 큰 법을 물으려고 왔다. 그거 별거 아닌데요? 하고서는 손가락이 이렇게 세워. 이거래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내려가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오는 구지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제가 스님을 만나려고 했다가 시자한테 어린 동자승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서는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시자한테 물었어요. 손님이 부처님의 오신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너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이거요. 스님 하는 대로 이거요. 그랬어요. 그 순간에 싹 손가락을 칼로 뱉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손가락을 붙잡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딥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데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시자를 불렀습니다. 시자야 하고 부르니까는 그 순간에 획 돌아봤어요. 생각할 여름이 없이 조건반사적으로 돌아본 거죠. 스승이 부르니까. 그래서 획 돌아보는 순간에 갑자기 손가락을 딱 내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자기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에 피가 철철 나고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동자도 깨달았다. 마음에 얻은 바가 있었다. 뭐 이런 고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철룡일지선 또는 일지두선,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이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거죠. 사실 들어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손가락을 어떻구나 엄지손가락을 무뚝 세웠으니까 이 하늘과 하늘 아래 내가 최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최고이면은 위로 하늘을 꿰뚫고 밑으로 땅을 꿰뚫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손가락을 우뚝 세우는 이 마음의 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건 뭐하고 같으냐? 우리가 지나다가 우연히 듣게 된 한마디 말로서 내 인생의 모든 의문이 확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그것이 맞는 키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의문이 확 풀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리불 같으면은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의문이 다 풀린 거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뭐 벼감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손가락을 벗어나서 일지두선을 얘기해도 틀린 이야기고, 그죠? 손가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것도 옳지 않은 얘기다.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면은 구지선사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 손가락을 세운 이걸 벗어나가지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무슨 아무런 의미도 없다. 돌을 씹는 것과 같다.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티끌이 일어날 때 이 티끌 속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한 꽃 한 송이가 필 때 꽃 한 송이가 온 세상의 전부가 피어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지가 말한 이 손가락을 세운 더구나 으뜸이라는 상징으로서, 그리고 으뜸이다 했을 때 으뜸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러면은 열린 마음, 우리가 이제 선의 마음, 자유의 마음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래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불법이요 했을 때 씩 한번 웃는 거예요. 평안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것. 그렇습니다. 불법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전제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고 나의 경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얻었다. 그죠? 내가 얻은 마음의 문의 경지하고 당신이 얻은 것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으로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으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으뜸 자체도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은 법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웃고 긍정을 해주고 이 뭔가를 대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 또한 그렇습니다. 상대가 뭔가를 나한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경지를 얻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얻으셨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면은 그건 별로 대단한 경지도 아닐 것이고, 그죠? 그걸로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면은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거기에 별 느낌이 없다. 그러니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진리를 얻었는데 네가
내 진리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참 어리석구나. 그럼 어리석게 보세요. 그죠?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나의 살림입니다. 당신의 말로서 내가 얼마나 넉넉해졌느냐,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바로 그랬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이런 법문답에도 쓰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논리의 틀을 짜가지고 한마디 탁 던집니다. 옳은 말인데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 틱 던집니다. 쬐끔한 사람이 말이지 이러고 말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요. 제가 키가 작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죠? 그 사람은 조그마니까는 마음도 뭐 소갈머리도 작다. 이렇게 해서 제가 키가 작은 데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아마 자기가 그렇게 느끼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마음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하고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길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고 한번 그 이유나 들어보십시다. 하고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죠? 속마음이 뭐 들킨 것 같은 거,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저기서 휩쓸려가지고,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야 되는데, 그냥 태연하게 근데 어쨌다고 이렇게 나오니까는 기대와는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왜 화를 내세요? 화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래서 어쨌다고요? 하고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려주는 마음, 바로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생각, 경향, 상대가 조건을 걸었다 그래서 내가 그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원수가 나에게 하는 의도에 내가 원수의 의도에 휘말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나를 돕는 게 아니고 원수를 돕는 거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휩쓸려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나를 잊고 종속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주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체로 살아가는 마음, 바로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흔들림 없는 마음 또한 내가 중심이다. 누구의 종속 변수가 될 수 없다. 상황의 종속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인공 의식에서 나옵니다. 금화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으로서 평생 동안 불법을 설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것도 바로 손가락 법문과도 같은 훌륭한 법문입니다. 내가 상황에 휩쓸려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움직여둬야 될 상대방의 로봇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화내게 해주려고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세요? 하고서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돌려주세요. 상대방의 틀에 휘말리지 말아주세요. 상대의 틀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서 언제나 주체로서 살아가는 이 마음으로서 이루는 공덕과 보람과 평안과 이로 이런 모든
어떤 행복이 가득한 지혜로운 하루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하루, 웃음 가득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